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요, 성경 말씀 강의를 할 텐데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 저희가요 천지창조 파트 2라고 해서 창세기 2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일곱째 날 바로 안식일을 만들어 정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은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그리고 18절 그 부분은 결혼의 발생과 시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하기만 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요, 바로 인간의 타락, 곧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막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므로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 바로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복을 받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계획에 여지없이 넘어가게 되어 창세기 2장 17절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은요,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죽음만이 기다리는 죄악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과 욕심이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욕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죄악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닥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뱀의 유혹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배려이고, 마지막은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첫 번째로 뱀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의 유혹에 관한 구절인데, 이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그들이 살게 하셨으며, 또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상함이 없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다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잘게 부수다, 분쇄하다, 산산조각이 나다,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이나 모든 삶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열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해함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해함이라는 것은 상처는 주는 일도 받는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는 외부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있는 자, 바로 사단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첫째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선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단 악한 영은 이것을 너무나도 배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몰래 다가와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전해주기 위해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마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 죄에 빠지게 된 것처럼 소극적인 결과로도 보이겠지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세히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사람을 죄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곧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단은요,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는 도구로 뱀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간교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아마도요,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뱀이 징그럽고 흉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뱀이 지혜로웠고요,
보기에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자는 뱀에게 조금도 경계심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뱀과 거리낌 없이 대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칭호의 의미는요,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과 함께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때 야훼라는 단어도 자주 씁니다. 우리는 지금 야훼로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성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인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킬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그 의 중에는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접근해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의도는요,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바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모든 생명체들,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가 가장 잘 사용하는 거짓말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100% 사용하는 게 아니라 50%는 진실을 얘기하고 50%는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현혹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유혹의 기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여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주신 것처럼 혼자서 펄쩍 뛰면서요, 사단의 교묘한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뱀에게 이처럼 답변을 한 겁니다. 바로 2절과 3절인데 이 구절들을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하와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냐면요, 하와의 답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요, 새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와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까지 덧붙여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와의 답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신뢰하지 않고 있었음이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나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지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100%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사랑하는 언어로, 은혜를 받는 언어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꾸짖는 것처럼 엄격하게 들었기 때문에 100% 신뢰하지 못하였고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대한 하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더욱이 잘못 해석하여 말하는 하와의 답변을 들은 뱀, 곧 사단은요, 그 자리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비로소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은근히 하와에게 다가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거기다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 비로소 사단의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들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마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사단의 일반적인 공격 5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의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신실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한 다음에 어떠한 유혹을 주냐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낙담하게 만듭니다. 곧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에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짓눌리도록 낙담하도록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단은 세 번째로 시선의 전환을 줍니다. 바로 나쁜 일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욕망 가운데 원하는 것만을 행하도록 유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듣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도록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곧 실패의식이나 좌절감을 갖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일을 시작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자꾸만 넘어뜨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딜레이 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자꾸 미루게 하여 결국 해내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영혼을 괴롭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도록 그리고 타락하도록 이 사단의 이러한 전력은 굉장히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되고 시험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단의 전략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깨어 있으므로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은요, 시험과 유혹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모두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긴다면 그의 신앙과 믿음은 자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신의 모든 삶 또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혹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악한 의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타락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 살고 높은 위치 가운데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 끝내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더욱 성숙한 인격체를 만드시기 위해 시험을 허용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육적인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인해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타락과 죽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잘 분별하여 우리들 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도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선하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고 더욱이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잘 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마음과 생각 잘 지키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 현재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들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가득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 위치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건져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헐벗은 자, 부족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